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실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 인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재방송으로 녹화된 것을 보시게 될 성도 여러분, 잘 접속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 챙겨 입고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들여서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온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정성을 기울여서 내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예배에 지금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마치 늪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늪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고 자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늪은 여러 종류가 있죠. 진흙처럼 된 늪도 있고요, 그냥 모래처럼 된 그런 늪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서서히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서서히. 나오고 싶죠? 나오고 싶어서 오른발을 쭉 당겨 올리려면 왼발을 힘차게 디뎌야 되는데 오른발은 올라오지 않고 왼발만 깊숙이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늪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다 허리, 가슴, 어깨, 목, 얼굴, 그러다 죽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힘이 제일 쌉니까? 최용만이 힘이 셉니까? 힘이 셀수록 빨리 빠집니다. 늪에서 나오려면 늪 바깥쪽에서 잡아당겨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멀리서 밧줄을 던져서 그 밧줄을 꽉 잡으면, 그 밧줄을 바깥에서 잡아당겨주면 그 힘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늪이 꽉 붙잡고 있어요. 진흙으로 된 늪은 발목만 잡는 게 아니고 온몸을 끈적끈적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 힘든데 그 사람을 잡아당기는 늪의 힘보다 밖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더 강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요,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그 늪의 힘을 이기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3의 힘이 나를 잡아당겨 주신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여러 번 예배 아닌 자리와 예배 드리는 자리를 오가면서,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아닌 곳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지 못하게 잡고 있구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구나. 우리의 온몸을, 심지어 우리의 생각을 잡아당기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렇게 강한 힘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내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내가 말씀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잡아당기는 그 세상의 힘, 그 어두움의 힘보다 빛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힘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자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에서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늪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칩니다. 손을 뻗습니다. 뭐라도 잡을 게 있으면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쭉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 쑥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셨는데 주님의 손을 안 잡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잡아도 당신 손은 안 잡을 거야 하면서 주님의 손을 안 잡으면 빠지는 겁니다. 막 허우적거리다가 누군가의 손을 딱 잡았어요. 이제 됐구나 싶었는데 옆에 나랑 같이 빠져있는 사람을 손을 잡았어요. 되긴 뭐가 됩니까? 같이 빠지는 거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걸 미리 다 계산해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간파해낼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알고 주님의 손을 잡았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수록 주변에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볼수록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볼수록 아하!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싫어. 난 지옥에 갈 거야. 싫어. 이렇게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저주를 뒤집어 쓰지 않고 축복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모양을 보아라. 그래, 이렇게 보니까 저기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부르셔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은 좋은 사람이 없어요. 모여있는 사람이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중간보다 못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식도 없고 가문도 출신 성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적당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존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릴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 얘들 여기 왜 모여 있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려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왜 왔습니까? 잘나서? 여기 오면 구원받고 여기 오면 축복받는 거를 저놈들은 멍청해서 모르는데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걸 미리 알아내가지고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마치 늪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뽑혀져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일방적인 100%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깨닫는 게 아니죠. 그러나 시간을 두고 과정을 거쳐서 종래에는 모든 것을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 푸는 방법 모르시죠?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면서 뭔가 지식을 전달해주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데 많은 좋은 것을 얻다 보니까 지식을 얻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얻게 되는 지식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지식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입니다. 세상은 멸망될 겁니다. 멸망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이스라엘조차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멸망을 피하는 방법이 자명해졌네요. 멸망을 피하는 방법은 멸망을 가하시는 분보다 더 세지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돼요. 그걸 깨달은 선지자가 무엇라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곳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압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이런 학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관계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봐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보고 먼저 깨달았던 분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기록을 남겨서 오늘날 성경책이 우리들 앞에 펼쳐 있지만 이것으로 100% 충분하지 않죠. 이것만 가지고 예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분의 감동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의 감동이 그것을 읽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재현되게 하실 수 있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언어로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충분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언어로 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시고 언어로 다 전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멸망도 피할 수 있고 그게 있어야 축복도 받을 수 있네.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겠네. 그런데 그 지식은 이렇게 공부해서 뭐 이렇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인 지식이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네. 그걸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떠나서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드러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좋은 교회, 좋은 예배, 좋은 말씀. 뭐가 좋은 교회, 뭐가 좋은 예배,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잘 드러나야 돼. 그래야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숨은 그림처럼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보기 어렵게 장치를 해놨어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드러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잘 드러나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어서요, 오늘 마스크를 잠깐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맨 앞줄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 3, 4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위험하지 않고 우리 방역 수칙을 다 지키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성막의 존재, 그동안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지근해서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보다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도 무드셀라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은 어찌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실물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성막에 관한 규례가 이제 선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그거 지금 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증거궤, 덮개, 속죄소, 그리고 그 바깥쪽에 떡상, 순금 등잔대, 그리고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덮개, 사중 덮개, 그리고 벽체를 이루는 널판, 그리고 성막 뜰에 있는 제단, 성막 뜰을 구성하고 있는 포장, 그리고 물두멍과 분향단, 제사장의 의복, 속바지, 반포 속옷, 겉옷, 에봇, 흉패, 또 관과 띠와 금패, 그 제사장들이 어떤 방법으로 위임이 돼야 되는지, 위임된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마치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향을 피워야 되고 어떻게 등잔대의 불을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막과 관련된 기구들, 그리고 그것이 작동되게 하기 위한 시스템, 직분,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례들, 거기에 소용되는 재료들, 그것들을 모두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레를 지목하시고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지목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젊었고 그들은 생각보다 전부터 그런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성령을 받는 순간 성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 은, 세공을 하며 나무를 끼워 맞추고 그 위에 금을 코팅을 하고 여러 천을 직조하며 수를 놓고 또 금을 두들겨서 순금 등잔대 각종 살구꽃과 같은 그런 정교한 문양을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도 공급해 주시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관련된 규례가 끝날 때쯤, 다시 말해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즉 오늘 본문 말씀부터 갑자기 안식일의 규례를 주세요. 자, 그래서 성막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안식일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오늘날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지 않죠. 오늘날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것이 성막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안식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렇다면 과거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 안식일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규모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성막의 의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성막을 표현하는 유일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성막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임재라는 건 무엇이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요. 원래 안 계신 곳이야. 하나님께서 없던 자리야. 근데 지금은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바깥에서, 그 바깥쪽이 저 대기권 바깥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좀 딸리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바깥쪽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세계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게 임재입니다. 임재는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임재는요, 그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북경에 임재하셨어요. 그럼 여긴 임재 안 하신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지금 여기 오셔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건데,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막을 확 불질렀어요. 그리고 불이 꺼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성막도 불타 없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야. 성막이 안 없어지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1년이나 걸렸어요. 1년 동안이나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와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많은 일이 있는데, 제사 드리고 집에 가서 어두우니까 한숨 잤다가 다음날 아침 나와보니까 회막이 계속 거기 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 떠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 이사 들어오셔서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에는 안 계신 날이 더 많았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날이 더 많았어요. 전에는 특별히 허락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셨어요.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제사 드릴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 맨 변두리에 살아도 이렇게 뒤꿈치를 들면 회막이 보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무슨 큰 양산처럼 그늘을 만드느라 기둥으로 펼쳐지다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 그 구름 기둥의 끝자락이 회막의 지성소 쪽에 다 있어요. 그게 이렇게 들면 보여. 저기 구름이 이렇게 닿는 저 자리, 저기가 지성소야. 저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막이 있는 곳이야. 저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 계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전쟁에서 지지 않아. 우리는 흉년이란 없어.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메뚜기 재앙 같은 건 없어. 가뭄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 살고 계신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너무나 큰 의미. 자, 두 번째. 하나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 하나님께서 저 집에 살고 계셔. 근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셔. 이런 무슨 소용입니까? 에? 우리 동네에 최부자가 있어. 그 집 창고에 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린 하나도 안 줘. 소용없는 거죠. 그 최부자가 곡간문을 열고 가뭄 때 돈도 안 받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쌀을 퍼주니까, 그러니까 최부자 집에 곡간에 쌀이 많은 게 기분이 좋은 거야. 나는 농사가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농사질 땅이 없어. 굽는 게 일이야, 굽는 게. 근데 최부자 집에는 창고에 쌀이 많대. 그 얘기만 들어도 얼굴에 웃음이 그래? 왜 그렇습니까? 나눠주니까. 안 나눠주면 최부자 집에 쌀이 많은 게 기분이 더 나빠요. 아이씨,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쌀을 쥐가 다 뜯어먹고
탁 나가지고 다 버리는데도 우리는 안 주고 그냥 아유 저 욕심꾸레기. 더 욕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 너랑 만나고 싶어. 나 거기서 너를 만날 거야. 여기 바로 여기가 내가 너랑 만나는 자리야. 그걸 벌써 몇 번째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알았어,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러 쭉 들어왔습니다. 3시간이 넘도록 한 말씀을 안 하시고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고 계세요. 아니 이럴 거면 왜 부르셨어요? 이럴 거면 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고 계시면 이게 참 민망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 말이 많다고. 여러분, 할 말이 많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할 말이 많다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요, 누구를 좋아했었어요. 예? 젊었을 때 누구를 좋아했었어.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 사람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뭐 하다가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이렇게 좀 불편해졌어. 그래, 관계가 좋을 때는 막 얘기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근데 잘 만나지지가 않고 잘 통화도 잘 안 되다가 관계가 나빠졌을 때 통화가 됐어요. 한마디도 하고 싶은 말이 없어. 한마디도 하고 싶은 말이 없어. 왜? 안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한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 게 뭐야? 내가 사랑하면 관심이 지대해집니다. 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도 알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과 매우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숨길 게 없어요. 네, 사랑하지 않으면 다 감추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할 말이 많대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침묵하고 계신다고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수다쟁이라 그러던데, 목사님이.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수다쟁이에요.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벙어리입니다. 하나님은 벙어리셔요.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수다쟁이. 끝없이 말씀을 끝없이 쏟으시는 분이에요. 왜? 살려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전에 드렸던 예배 또 드린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랑하는데 했던 얘기 또 들으면 어떻습니까? 성막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이 모세 이전에는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노아의 제사도 받으셨어요. 욥의 제사도 받으셨어요. 근데 노아 옆집에, 욥 옆집에 이사 들어와 살지는 않으셨어요.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지만 늘 같이 계시면서 끝없이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성막이라는 시스템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더 친밀하게 만들었어요.
자, 성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저질러버린 인간이 어떻게 만납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거룩하신 분하고 더러운 죄인하고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만나는 곳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러워지시거나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러워지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만 거룩하신 분이 아니고 자신 옆에 있는 것까지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제사는 속죄제가 아닌 제사도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되기 위해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죄값은 목숨으로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죄는 내가 저질렀지만 죽는 건 내가 죽으면 안 돼요. 나에게 있는 죄를 저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이 나 대신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을 때 뭐 좋은 일로 죽는 거니까 얌전히 죽을게요 그럴까요? 온갖 비명을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사방에 피를 튀기면서 죽습니다. 매우 끔찍하죠. 그 짐승의 죽음, 그 짐승의 고통소리, 신음소리,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다시 죄를 지어야 될 유혹이 있을 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얻게 하시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기구들이고 직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이렇게 과거와 달리 획기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가 막힌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완전해요. 이 획기적인 시스템은 모세가 고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사실 나 너희들 사랑한다. 사실 나 너희들과 같이 살고 싶어. 오늘 묵도 말씀으로 읽은 부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너희랑 같이 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 너희랑 같이 살고 니네 동네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심지어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이 시스템이 온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지난번에 제사를 드렸는데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작년에 속죄 받았는데 올해 또 속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따져보니까 제사장이 뭔가 좀 부족해.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따로 드려야 돼요. 제물이 부족해. 제물의 효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 작년에 분명히 잡았는데 또 올해 다른 제물을 또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은 더 좋은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완벽한 성전입니다. 가장 완벽한 성전.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46년 걸렸니? 난 3일이면 다시 세울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신 성전은 다름 아닌 당신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가장 완전한 성전이었어요. 가장 거룩한 성전. 가장 아름다운 성전. 예수님 자체가 가장 온전하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별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항상 가장 성결하고 거룩하신 채로 준비되어 있는 제사장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한 제물이셨습니다. 자기의 몸뚱이를 제물 삼으셨어요. 자기의 몸뚱이를 찢어서 거기서 피가 쏟아져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골고다상 십자가상에서 드린 그 제사는 완벽한 제사여서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드렸던 제사인데 지금까지도 그 효력이 뻗치고 있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 미리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부와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보배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만든 거짓말. 믿는 자만 용서받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려는 자는 모두 절도고 강도다. 내가 유일한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통하지 않고 예배를 통하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 다른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허락해 놓으신 예배 시간에, 이미 허락해 놓으신 교회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떠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별도로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 별도로 배우고 그럴 속성 과정을 밟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재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죠? 교회. 교회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뭐? 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눈에는 교회가 어설퍼 보이고 주의 종이 많이 모자라 보이더라도 교회에, 목사의 발목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안식일의 규례를 주셨어요.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지금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말씀과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여러 말씀들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안식일의 의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은 너희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안식일은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이 뭡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사인이라고 번역을 해놓더라고요. 사인. 사인이라는 거 뭡니까? 뭔가 알려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 거기 잘 안 보이지? 내가 사인을 보내줄게. 예. 그래서 축구 경기, 야구 경기를 보면 감독과 코치, 투수와 포수가 서로 사인을 교환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먼 거리에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죠. 우리가 큰 건물 옥상에 있는 것들을 사인보드라 그럽니다. 사인보드.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판때기. 그리고 또 어떤 때 사인이라는 걸 쓰냐면요. 가수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서명을 기념으로 받는 거예요. 예?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맨 끝에 위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약속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맨 아래 사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단순한 규례가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안식일 지킬래? 왜요? 마, 지켜, 마. 알아서 지킬게요. 이렇게 그냥 규례 때문에 지킨다면 좀 섭섭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언약 관계. 그 관계를 증명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언약 백성이야? 아, 그럼요. 증거가 어디 있어? 저 안식일 지키잖아요. 너 언약 백성 맞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두 사람이 매우 친합니다. 각자가 낳은 아들과 딸을 나중에 결혼시키겠답니다. 그래서 증표를, 옥패 같은 걸 분질러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될 텐데 우리 서로 수소문해서 나중에 만나서 이 옥패를 맞춰봐서 이 금간 것이 딱 들어맞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혼된 사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혼하도록 하세. 이제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징, 그 표식,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안식일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 덕분에 안식일이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안식일 덕분에 우리들도 거룩해지는 날인 것이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읽었던 부분이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거룩할 뿐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나 봤더니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또 관유를 바르라고 합니다. 아, 관유에 거룩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로구나. 아니요. 관유 안 발라도, 피 안 발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성막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기구를, 제단을,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어떤 지식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상번제의 규례를 주시면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지 뭔가 보여줄게. 그걸 보고 나서 아, 하나님이시군요. 전능의 하나님이군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른 채 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그래가지고 뭐가 남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 건데? 일하면 안 된대. 어떻게 일을 안 하는 건데? 그걸 나중에 랍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36가지 목록이 있어. 요 36가지에 해당되는 걸 하면 일을 한 거야.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고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정한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쳐 죽일 놈인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뭘 먹고. 야, 안식일은 하나님도 쉬시는 날인데 너는 어떤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 거냐? 대단한 능력이긴 한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닌 것 같다. 왜? 안식일에는 여호와께서 일을 안 하시니까. 창조하신 일도 쉬셨는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안 하실 텐데 너는 하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으로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쉬신다고 하셨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요.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요. 예? 다른 일한 말이 없고 일하지 말란 말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만 하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좀 둔해졌지? 다시 그 신앙심을 끌어올리는 일을 안식일에 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안식일로 부족해요. 안식일로 부족해서 어떤 규례도 주신 줄 압니까? 안식년을 주셨어요. 1년 내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1년 내내 농사 짓지 말고 고기 잡으러 나가지 말고 1년 내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 그럼 굶어 죽게요? 어떡하라고요? 아, 6번째 해에 풍작을 줄게, 풍작을. 3년치, 4년치 먹을 걸 줄 테니까 안식년에는 농사 짓지 마, 일하지 마!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서 집에 틀어박혀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가만히 멍청하게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예? 왜 7일에 한 번씩 오는 날만 안식일이 아니고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런 날들을 안식일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왜 속죄일이, 왜 나팔절이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쉴 겁니다. 뭐도 쉽니까? 예배도 쉽니다. 교회 가는 일도 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도 다 쉬어. 안식일의 규례의 의미 전혀 모른 채 껍데기만 남아서 잘못된 방법으로 규례를 준수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규례를 준수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를 알고 규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구약의 안식일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주일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날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가장 무게중심을 둡니다. 혹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세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를 담아서 주일 성수라는 말도 만들었습니다. 주일을 지키려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셔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낮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어요. 저녁 예배라도 참석하셔야 됩니다. 주일 저녁까지도 도저히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럼 3일 예배 참석하셔야죠. 그런 복잡한 일이 없어 주일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어도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해야죠. 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니까. 그게 진정한 나의 재산이니까. 그게 이 늪 같은 세상에 빠져서 멸망당하지 않고 거기서 뽑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동아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교회로 가고 예배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취직해야 되고 내 질병을 이렇게 회복,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유일한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돈 많으신 하나님 주머니에서 조금 뜯어내는 게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불편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엄마하고 대판 싸우면 명절날
집에 가는 게 불편해지잖아요.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명절날 가서도요, 같은 밥상에서 밥 먹기가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불편한 소리 들을까봐 얼굴 마주대하기 싫은 겁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습니까? 관계가 먼저 해결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뚱맞게 안식일의 규례가 오늘 본문으로 선정되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만 여러분 기억에 남을까 봐 두렵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물이 바다에 넘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해지는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설교도 재미도 없고 이 날씨도 좋은데 바보짓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멸망당할 죄인들의 가치관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재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방도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뉘우치면 진작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죄와 허물들을 다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주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